지난 2월 28일부터 11주 동안 생명언어 변화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며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적용해서 나눈 그런 은혜들을 그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를 증명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생명 언어 변화학교를 제1기로 우리 마치신, 그래서 선구자가 되어주신 우리 5분의 그 수료증을 수여하고 또 그분들의 또 간증을 들음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수료를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의 간증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병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분. 김재영 권사님, 노영선 집사님, 장에스더 집사님, 장재숙 사모님, 최윤숙 사모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수료증을 주셔야 되는데 진천에 지금 예배 때 내려가셔서 제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재영 권사. 위 사람은 생명언어 변화학교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13일 수원삼일교회 담임 목사 송정한 대도. 수료증 성명 노영선 집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장에스더 집사.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장재숙 사모. 이 내용에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연숙 사모.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서는 더 떨리실까요? 여기가 좋겠습니까?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수료증을 받은 분 순서대로 와서 간증하시고 김재원 박사님입니다. 근데 왜 이게 조금 뒤로 물려서 약간 조명이 이것저것 배운다고 시간이 빠뜨단 나는 말이야 잘하면 되겠지 뭐 배울 것까지야 하고 마음을 줬고 있었는데 평소 제 언어 폭력에 시달린 우리 유공석 집사의 재영 나 천국에 안 가도 좋으니 제발 지옥만은 보내주지 말라고 제 언어 폭력에 시달렸던 우리 유공석 집사의 강력한 추천과 남편을 지옥에 보낸 저는 천국에 있겠습니까? 저는 더 지옥을 살아야 했던 그 현실을 발견하고 그래 이번 기회에 제 언어 폭력을 좀 없애보자 하고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11주 동안 이제 그 배우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만 뜨면 하고 사는 게 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귀한 말을 내가 얼마나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었었는지 그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60평생 살면서 수많은 말들 중에 사람을 세우는 인정언어, 격려언어,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언어, 감사와 진실의 언어, 그리고 나의 말 중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비껴가고 이런 말은 전혀 하고 살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씨알데기 없는 말만 하고
제가 60평생 살지 않았나 하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도 배우고 익혀야 되겠구나.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습관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11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이는 곳곳마다 붙이게 했고 그 앞에서 선포하게 했고 이랬습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잘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좀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도 늦지 않았는데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 이렇게 유초등부 애들이 있는데 정말 말만 시작하면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빨리 배웠으면 제 인생도 풍요로웠고 저로 인한 제 자녀들, 특히 내 남편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걸 느껴서 정말 이거는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종강을 앞두고 그렇다고 제가 언어가 확 달라진 건 아닙니다. 워낙 변화가 느린 저에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제 말이 거칠어질 때마다 울 유집사는 이번 주 생명 언어 주제가 뭐지? 묵상 말씀이 뭐더라? 하면서 나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럴 때는 한 소리 하고 싶지만 좀 참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생명 언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유집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빨리 변하진 않지만 서서히 변하게 했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부탁과 왜 나만 배워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엄마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게 이런 생명의 언어를 쓰고 산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으로 넘쳐날까.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간을 우리 유집사가 다 안 배워도 이것만은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정말 이거는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배울수록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던 것을 배우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온초 전도를 제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학부모님께서 그 전날 막 사진을 찍어가고 그랬다고 엄청 빡세다 해서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발발 떨었습니다. 이런 전도회를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축복의 언어를 배웠잖니. 그래서 맞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길래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얘들아 사랑해, 건강하고 지혜로워라, 축복한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아이들의 표정도 환해졌고 아이와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이 웃을까 울을까 하는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선 집사님 계속 연결해서. 안녕하세요. 노영선 집사입니다. 생명 언어가 좋은 거는 이렇게 좋은 졸업장을 수료증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종이 이렇게 한 장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걸 주실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네, 수료증도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 사실 생명 언어가 제가 100%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요. 그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 자녀가 중1 이번에 초1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부모 총회나 아니면은 무슨 공개 수업이니 하는 이런 학교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100%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100% 이렇게 효과는 그래서 생명 언어 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생명 언어를 통해서 변화된 점은 이제 보통 저희는 남들한테는 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웃기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하기 힘든 것이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는 정말 그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합니다, 수고했어, 축복해, 뭐 예를 들어 잘했다 이런 생명 언어를 참 사용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전에 공익 광고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사랑해 누구씨 이렇게 이제 부인 이름을 넣어서 했더니 뭐 반응이 다 다양했죠. 뭐 사고 쳤어, 뭐 명품백 사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하면 뭔가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큰아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느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뭐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막 이런 말을 진짜 막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너 잘하는 게 뭐이냐 이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애인데다가 조금 느린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언어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이번에 생명 언어를 수강하게 된 계기도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 언어에서 그 별명을, 애칭을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저는 제 애칭은 율로게오 세엽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로게오는 축복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엽은 우리 큰아들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정한 별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 언어를 만약에 안 했으면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가져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 언어를 수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 횟수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수강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혜비는 반값에 재수강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되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100% 이런 습관들이 고쳐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생명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10번 할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했을 말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칭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 정말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 이력을 발휘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대한 간증은요. 생명 언어 변화학교에서는 매주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이런 페이퍼 같은 걸 주시고 칭찬하는 대상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그분의 반응을 살피는 거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북카페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말로써 이렇게 해드린 경험이 아마 갖고 계신 분 계실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은 반응이 뭐 이게 뭐야? 웃기다, 재밌다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인 것은 결론은 뭐냐면 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 다 조금씩은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웃기고 뭐 우스꽝스럽고 좀 이걸 왜 하지?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일단은 기분이 다 좋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칭찬 언어를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아니면 실습을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칭찬의 언어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만 진짜 죽은 언어가 아닌 칭찬의 언어를 매주 사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크게 변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 나라가 변화되는 어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그 생명 언어 수업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더 길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다 한 번씩은 다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미워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미워요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자, 이번에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길게 생명 언어의 효과나 이런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방금 한 실습으로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요, 내 자신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독사보다도 더 큰 그 맹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죽은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내 자신부터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두 생명 언어 변화학교에 입학하셔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수 대주님. 제가 좀 길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작은 거인 참 에스더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좋은 말들을 들은 기억이 있나요? 혹시 저의 말로 인해 힘이 나고 좋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없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생명 언어학교를 마치고 간증의 시간이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초 창세기를 읽다가 뛸 듯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납달리를 이렇게 축복하지요. 너희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박필 교수님이 오셔서 3일간 집회를 하실 때 저는 저를 위한 집회로 알고 하나님께 엄청 감사했습니다. 육성적으로도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찬양하고 싶었고 축복의 말, 복음의 말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저에게 생명언어학교의 개강 소식은 너무나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많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주 프린트하신 그 말씀을 나눠주시면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매일 3번 이상 묵상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니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 같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축복하니 자녀들의 미래나 현재의 상황이 걱정되지 않고 더욱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며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하셨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시니 무조건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 언어를 배웠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이 격려 언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남편에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을 출근하는 남편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따라 나갔지만 목구멍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말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고 나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각자이던 저희 부부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합되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대감 같은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나는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 뒤 낯간지러운 말도 나왔습니다.
나는 아이고. 아이고. 나는 당신 거야. 우리 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 유치부 부감 선생님인 백영권 집사님 아내분 이월숙 전도사님 한번 꼭 오늘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 거야. I am yours. 我是你的. 맞나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이것은 남편에게 순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가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꼭 실천하세요 오늘.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대화가 더 잘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여보? 한 달 전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고 몸에 독소 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3일 단식, 3주 일식. 정말 힘이 없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눈물이 날 만큼 막 힘들게 이 디톡스를 마쳤는데요. 다 끝났을 때 이제 독소하고 콜레스테롤 그 수치를 체크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은 정말 제 생전에 이렇게 저에게 많이 투자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불평을 막 쏟아 놨어요. 뭐 이런 게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신고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언어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장 예배 때나 생명 언어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이제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받은 프린트문에 이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한다 이런 선포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집사님께 신경 써줘서 고맙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계기,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집사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앞으로도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서 울컥하신다며 힘이 나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말로 인해 얽힌 것이 풀어지며 불편했던 마음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또 다른 영적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엄마는 꽃녀야. 꽃보다 더 예쁘다는 뜻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저희 아들은 어버이날 작은 쪽지에 세계 최고의 미인 엄마께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제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풍성해진 저의 삶의 짧은 시간 다 전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 언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축복하길 원하시며 이것은 훈련을 통해 더욱 잘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기로 했어요? 예. 아니 지금까지는 가나다 순으로 했었거든요. 네, 앞에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저는 그냥 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명 언어 변화학교를 들으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쑥스럽고 조금도 가릴 수 없이 솔직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싫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는다고 나의 말과 행동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서 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신앙 훈련도 받지 않고 있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꺼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모이니 우리 멤버들은 교회에서 맹활약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며 서로의 나눔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훈련 가운데 말에는 생명이 있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말은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지?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칭찬은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는 거라는 말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잘합니다. 와우, 대단한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잘 쏟아내면 아이들은 신나서 더 잘하고 실제로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으려고 좋은 성적과 결과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잘 안 됩니다. 바라는 게 더 많아서일까 아니면 나의 성격 탓일까요? 하지만 훈련 과정을 통해 조금씩 내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대열에 있는 작은 아들을 보며 전에 같으면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왜 쓸데없이 늦게 다니니?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던데 등 상처를 주는 말로 막 퍼부었을 것인데 저는 이번에 꾹 참으며 올라오는 화를 기도하며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도 훈련 과정 3개월 동안 한 번도 화를 쏟아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에게 그 어려운 편지도 썼습니다. 그 어려운 칭찬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기고 얼굴이 동안이야. 누가 너를 28살로 보겠니? 넌 성격이 꼼꼼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차분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 아들이 자기 생각을 늘어놓습니다. 엄마, 사실 나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 안 하고 다른 일 할 거예요. 라고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말에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고 지지하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탁의 대화가 평화가 흐릅니다. 또한 저는 남편에게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가끔 내 심장을 후벼 파 꼭꼭 쑤셔. 남편의 한 템포 느린 결정과 행동이 늘 저를 화나게 만들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게 되고 또 뭔가를 더 빠르게 결정하고 추진력 있다고 늘 생각하고 남편을 답답하다고 핀잔 주며 말을 직설적으로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직선적 표현이 남편을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흔한 부부싸움도 시원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마음 상해하고 혼자 화내고 그것이 항상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생명변화학교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 자리를 빌어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로부터 그리 따뜻한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고 늘 자신감도 없고 그늘져 있는 내게 당신은 늘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로 일어나게 했어요. 또한 급한 성격을 결단력이 끝내준다는 칭찬의 말로 바꿔 말해줬어요. 그것도 고마워요. 이제 제가 거꾸로 당신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요즘 당신이 내게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고 기운 없어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고 당신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언어변화학교를 통해 내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힘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용기를 주시고 나의 거친 말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에 담았던 진실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앞에 직접 부르셨으면 좋았을 것을. 어지럽습니다.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이 앞에 서니까 울렁증이 있고 어지러운데 그런데다가 어제 또 우리 딸이 애들을 밤만 데리고 왔는데도 집에 쓰나미 왔다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써온 거 있겠습니다. 생명언어학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는 시간이었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살아왔는데
말로 상대방을 상처 준 일이 많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빕니다. 가까이는 남편을 더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자녀들에게는 늘 자상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성도님들께 다가가 칭찬과 격려만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합니다. 생각하면 모두가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있는 남편 주심도 감사하고, 또 남편 닮아 마음 따뜻한 자녀들 4명이나 주셔서 든든한 울타리로 엄마의 지지자들로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3.1교회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3.1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 나라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일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하는 동안도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언어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수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오늘 특별히 스페셜 아이 해피데이로 죽도록 충성하신 여러분, 주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12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린다면 이제 제2기가 6월 셋째 주에 또 다시 개강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 수료생들이 홍보를 다 해주셔서 많이 신청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6월 셋째 주 정확한 일정 잡히면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